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인데요.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같은 본문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1절과 11절 우리 두 구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하고 11절.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자막 보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11절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갈멜산의 영적 승리 후에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브엘세바 광야에 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후에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체력적으로 바닥이었고 너무 외로웠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기 전에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브엘세바의 로뎀 나무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디테일을 보면 알겠죠, 누군지. 저희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브엘세바에서 또 광야로 들어가서 저게 로뎀 나무예요. 로뎀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정말 부시 같은 그런 나무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본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이 엘리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전에 우리가 갈릴리에 있다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갈멜산에서 브엘세바 120마일이나 되는데 엘리야가 그 길을 달려온 거예요. 거기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신의 산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 또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또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불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whisper. 조용한 주님의 잔잔한 속삭임이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후에 본인의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넉넉하오니가 무슨 뜻이죠? 이제 할 만큼 했사오니,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타스크가 아직 엘리야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 저들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다 감당했죠.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이제 열왕기 하로 우리가 넘어왔는데, 사실 이 성경은 열왕기 상하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책이고, 이 70인역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열왕기 상하로 나눈 것이죠. 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절을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특이한 것은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우리가 그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고, 또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에녹이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56년을 살았어요. 와, 그렇게 많이 살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평균 수명이 800년, 900년, 10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65년이면 짧은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옮겨졌다는 것.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동그라미 칠 성경들이 없으시네요.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정말 안 듣는 우리 디사이플들, 그래도 사랑합니다. 옮겨졌으니, 중요한 단어예요. 옮겨졌으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3번이나 반복하네요. 옮겨졌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옮기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또 다른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우리가 아는 분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척을 하신 것이 아니죠.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을까? 왜 그를 그대로 옮기셨을까? 하늘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것은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죠? 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뎀나무의 사건 후에 오늘 열왕기하 2장의 그 시간적인 갭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엘리야가 그 후에 얼마를 더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병이 들어서 또는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기신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이죠. 그의 사명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렇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둘 다 이 땅에 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신도 없고 당연히 묘도 없죠.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광경이었겠죠. 엘리사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엘리사의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들었어요. 이 엘리사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걱정도 팔자다. 진짜로 엘리사의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올라가다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열왕기하 2장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걱정도 팔자야. 뭐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흘 동안 찾았어요. 근데 당연히 찾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대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엘리야의 묘가 당연히 없죠. 모세는 엘리야처럼 살아서 승천한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분명히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세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사된 곳이 즉 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던 거예요. 자, 모세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장사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장사했다면 그 묘를 모를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시킨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이 모세의 공통점은 시신을 찾을 수 없고 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모세는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역이 한눈에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요 갈릴리 호수까지 보여요.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났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는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너무 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갈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매달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옵소서. 저 가나안 땅을 밟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노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나 차가우세요. 너무 냉정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만해도 족하니 영어 성경 보니까 enough. 이거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enough. 우리 애들이 막 보칠 때 그렇죠?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사지 마. 그럼 뭐라 그래? enough. 그거잖아요. 그거. 됐어, 그만해. 그 누안스를 보아 모세가 한두 번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또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가나안 땅.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플리즈. Enough. 그만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가데스의 사건 때문이죠.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이죠. 물이 부족했죠. 물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시고 그 반석이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모세가 열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을 치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세의 후계자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병이 들어서 또는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멀쩡한데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왜죠?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타임이 다 되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죠. 엘리야는 더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죽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살려두시죠.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네. 엘리야 또한 병으로 또는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사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외에 신이 없도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아멘. 네, 살고 죽는 거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누가 정하시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다할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부르실 거예요. 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하나는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종말 중에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뭐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게 그런 생각이 점점 들지 않나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 같고 전쟁, 난리, 소문
점점 더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계, 야, 정말 끝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죠. 이 종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종말은 무엇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사고나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또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장애를 둔 부모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비슷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더욱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필립보다 하루를 더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필립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요즘에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일 수는 있지만 we never know.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것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접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옮겨진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 베드룸 아파트에 5 식구가 살다가 5 베드룸을 이사를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것과 비교도 안 되죠. 이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 장막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말씀하셨죠. 뭐 그 집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옮겨지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또는 저주의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아니, 죽음을 오히려 기대하는 자들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크리스천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20세기 기독교 영성가로 큰 영향을 끼쳤고, 그가 1996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때까지 수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고, 그리고 그 책들로 인해서 글과 그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들 제 책꽂이만 하더라도 헨리 나우엔의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연구하기보다는 그의 인사이트, 삶과 죽음에 대한 참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읽을 때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에 이어서 이제 하버드대에서 가르치다가 1986년도에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근거에 있는 라리쉬 데이브렉이라는 그 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에 그가 들어가서 봉사자로, 그곳에 있는 여러 봉사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역을 섬김을 그가 감당하다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10년 동안 라리시 데이브렉의 경험이 또 이 헨리 나우엔에게 더 깊은 그 삶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거기서 기록 저술한 책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난 2주 전에 그 토론토 우리 미션 컨퍼런스가 있어서 우리 미카 목사님들과 함께 그 토론토를 갔는데 그 바로 가까운 곳에 이 라리시 데이브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뭐 한두 권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에 그 생애 마지막을 보냈던 그 공동체에 방문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은 이 헨리 나우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저기 그렇게 지체 장애인의 지적 장애인들이 저 라리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목공 일을 배우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초를 만들어서 팔고 하여튼 그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한 유닛 한 집에 봉사자 2명 정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한 4명 5명 정도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저기서 같이 장애인들과 함께 1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옆에 헨리 나우엔의 묘가 있더라고요. 아주 뭐 심플한 그 묘고 그 바로 옆에 그 헨리 나우엔을 기념하는 그 메모리얼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 있으면 뭔가 영감이 떠오를까봐 그 옆에 우리 CD교회 권예표 목사님이신데 저기서 앉아서 뭔가를 묵상해 보려고 했지만 특별한 영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았는데 참 저렇게 평범하게 참 뭐 더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은 끝까지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신선한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의 저서 중에 죽음에 대한 그 저서들에는 죽음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헨리 나우엔이 고난, 고통, 그리고 죽음, 사실 그의 그 메인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인사이트를 기록한 책이 죽음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Our Greatest Gift: Meditation on Dying and Caring이라는 책인데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그가 그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참 우리가 참 묵상해 볼 만한 또 그런 내용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첫째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움보다 신뢰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주 다락방에서 제가 우리 순장님께 이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뭐 이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은 관계의 완성이다. 죽음은 인간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과정이다. 살아있는 동안 맺은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사랑으로 지속된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남겨진 사람들과의 사랑이 깊어진다. 죽음은 나눔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참 깊은 생각이죠.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 삶을 나누듯 죽음도 나눌 수 있는 선물로 변화될 수 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지금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친밀함, 용서,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 돌봄과 공동체의 중요성. 죽음을 맞는 사람뿐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자도 하나님의 사명을 지닌 존재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동행이다. 공동체는 죽음의 여정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장이다. 깊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은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그냥 더 살고 싶죠 우리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 그렇죠. 죽음은 연약한 육신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치유. 그러니까 정말 이 책의 타이틀처럼 죽음, The Greatest Gift,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완전한 치유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내 때가 다 되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구나, 내 사명이 끝났구나,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간단하죠. 다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정말 다만 바라기는 이 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참 여러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그렇죠? 건강한 모습을 주님께서 탁 부르시고, 역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죽음 자체를 우린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과정의 힘든 고통을 우린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셔서 덜 고통받고 주님께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또 아멘을 해요. 이때는 또 아멘을 하죠. 그럼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제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57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2년을 꼬박 누워 계셨어요.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님, 돌보신 아버님, 저는 미국에 있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끝에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2years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참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이 참 임연하서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쓰러져서 고생하다 가시는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폭삭 소가수다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자전거 타면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면서 자꾸 눈물이 나요. 부모님 생각이 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것 늘 기억해야 할 삶의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이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시편 30편 5절에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되죠. 정말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흐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나 그 정도 됐지?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제 나이가 정말 실감이 안 납니다. 나이 타령해서 죄송한데 어르신들도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54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엔 이 숫자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정도 몇 살이라고 하면 내가 그 정도 됐지라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제가 진짜 제 마음속으로는 35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점목에서 35 그러면 그렇지 그 정도 됐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보다 20년이 더 많아.
이건 나 정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지 않고요. 가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소개할 때 내가 놀랍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면 우리 큰아이가 27이야. 오 마이 갓. 27에 제가 벌써 애 아빠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27, 24, 23. 야, 어느새?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흐른다는 것,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와, so fast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16년이 되었다고요? 진짜? 와, 디사블 교회 개척한 지 엊그제 갔거든요, 제가. 근데 16년은 되게 오래 한 거 아니에요? 왜 동의 안 하세요? 16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16 years를 와, 어떻게 이렇게 지났는지. 뭐 그동안 내가 수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났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16년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16년 넘버가 16이 아니지. 우리 교회 몇 년 정도 됐다고 하면 실감이 나지만 한 10년 정도면 실감이 날 것 같아. 한 10년, 우리 교회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16년? 이게 너무 많은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 시간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요? 10년, 20년?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walk or how you live.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짧은 인생, 가치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가 사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너무 심플하죠. For me to live is Christ. That's it. 다른 것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고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케 하고 그를 증거하고 그를 선포하는 것.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이웃간의 관계 가운데 끝이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죠. 아까 제가 헨리 나우엔이 말한 거 말씀드렸지만 다시 읽으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지금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지금 죽음을 잘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 친밀함, 용서,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오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후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가 돈을 좀 더 모았어야 되는데 그 후회를 할까요? 내가 좀 더 큰 집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유명해졌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누렸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즐겼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이 있다면 단 하나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그거 하나 후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끝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세요. 뜨겁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그냥 서로가 사랑하는 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냥 무엇보다 뜨겁게. 뭐 어떻게 뜨겁게가 뭐냐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걸 뒤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사랑해야 돼요. 오늘 더욱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용납해야 되고요. 오늘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 화해해야 돼요.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오시다가 다툰 부부들 차 안에서 화해하셔야 돼요. 꼭 정말 예배 올 때 시험이 많죠. 오늘 화해해야 돼요. 오늘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오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Not tomorrow, but today. 그것이 끝을 준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뭐 언제인지 모르죠.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예언한 100% 적중한 예언이 있습니다. 5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네. 죄송합니다. 50년 너무 짧은가? 잠깐만. 우리 중에 20대가 있으면 50년 70밖에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80년 후에 좀 넉넉히 잡아서 80년 후에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한 명도 이유 없이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엘리야나 모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정말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렇게 하루하루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주님 우리 부를지 모르는데 왜 오늘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웃으세요. 인상 펴.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우리에게 가진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모세는 더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역할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삶의 진리죠.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도 듭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오늘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며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낙심이 주님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시간 다 되실 때 우리를 하늘로 옮기실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뜨겁게 뜨겁게. 예. 여러분 잘 지내세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도 않지만 예.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어두운 밤 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고 싶어요.
박자가 되게 어려워. 1부 예배 때 불렀는데 잘 안 됐어요. 그 2부 예배 때 다른 노래 하려고 그랬는데 신 목사님이 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고 혹시 안 되면 또 다른 노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둠 밤 다 지나고 우리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과 또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뿐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소망의 고백이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뿐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그래도 괜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축도를 우리가 받을 텐데요. 우리 2주 전에 그 어렵다는 우리 교단 PCA에서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고등부의 이준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가 7명이 되었습니다. 목사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너무 귀한데,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 이준 목사님의 프레시한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